우리는 창세기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흉년에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장성하고 잘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난 그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지요. 그래서 그가 온 지역이 어디냐?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랄 골짜기에 그들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물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골짜기에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을, 자기 식솔들이 먹을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많은 가축떼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팔려고 했는데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터를 갔는데 그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있는 아비멜렉 이들이 다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과 잡동사니 쓰레기로 그 모든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편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우물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한 자기 아버지의 그 우물을 팔려고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은, 한 민족을 세울 것을 그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의 현장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현장으로 그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과 함께 첫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쓰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그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했을 때만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현실을 인식하여 회개하여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진리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이 있었죠. 우리는 1907년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 평양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요. 영국에 ALG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저 중국의 산동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재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2장,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2장에 보면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건 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2절에서 4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건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부흥이나 그런 회복은 그런 고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시점이 부흥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라고 그들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갈급하게 찾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방인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언어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그 모든 방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워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뭡니까? 이들이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그 정의를 살폈습니다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활력,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활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대거 돌아오는 사건,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이 죽게로 대거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어지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영적으로 쇄신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두께로 더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이었어요.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그게 진정한 부흥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부흥의 정의를 잘 못 알고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부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흥교회라 그러면 교회 빨리 성장시키고자 해서 그 교회를 이름을 지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흥 그러면 교회 성장, 부흥 이꼬로 교회 성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항상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까? 회복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죠. 회복이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항상 회복된, 특별히 예배가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었고 거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그냥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세 가지 일련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현실을,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 비판과 현실 인식은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현실 진단이 아니에요. 현실 비판이지.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처지를 인식하는 게 1단계라면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요, 우리를 치료하고요, 이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노일수 목사님은 자기가 쓴 부흥의 책에서 한 번도 예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회복이 없는 부흥은 있은 적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인식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낼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중보기도하는 자를 세웠어요. 중보기도하는 자를. 그 사람이 소수이지만 바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죠. 안나, 시므온이. 그들이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호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유대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나, 시므온이에요. 바로 그 중보기도자죠. 엘제의 부흥을 위해서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이반 로버츠. 그는 13살에 그는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어서 탄광에서 13살에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27살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엘지 부흥에 그 쓰임받는 자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자를 세웠어요. 물론 이런 중보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36절에서 38절 그리고 4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바로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까 영적인 생명이, 그 활력이 다시 그들 가운데 부어진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근데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런 일련의 이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그런 결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역사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추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추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하반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말세 지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어디에 예언되고 있느냐?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되고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추수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추수가 우리나라도 197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 대추수 1974년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영상으로 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았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그때 씨앗을 뿌렸던 것을 지금 우리는 결실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엄청난 숫자들이 더해졌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근데 그들이 지금 다 40, 50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씨앗을 안 뿌리면, 다음 세대에 씨앗을 안 뿌리면 앞으로 30년 아니 20년 후는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프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70년대에 주일학교 학생들 그 숫자가 지금의 숫자인데 지금의 주일학교 숫자가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로 안 가면,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테필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영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을 오전하고 오후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구나.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 근데 그 적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근데 그런 성경을 암송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근데 그 목사님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그런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제가 움직이겠지만 제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어린이집을 유아원을 테필린 유아원, 테필린 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 3살부터 4살부터 뭐 하느냐? 성경만 암송시키는 거예요. 성경만. 예,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비결은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한 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성경 암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하나님께 주시겠죠. 예, 어떻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잠언에서부터 그렇게 좀 시작했으면, 잠언부터 그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책을 보고서 보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1단계는 하겠는데 2단계, 3단계는 세미나를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얼마 전에 했대요. 세미나 비용이 이틀 하는데 12만 원이래요. 좀 비싸잖아요. 교재 다 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앞으로 언제 할 계획도 없대요.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캠프를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가 그 하는 데가 또 전주에가 있고 남원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인원만 대해주면 해줄 수 있다. 몇 명 되면 됩니까? 20명. 그럼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세미나면 12만 원이래요. 근데 일단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예에 다 좀 홍보하고 해가지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님들은요, 또 할머니들은 이거 세미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교재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3대가 같이 하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암송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때 김영종 그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집안에서 게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갖고 게임합니까? 스마트폰 가지고요? PC 가지고요? 아니요. 그런 거 갖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게임한대요. 성경 가지고.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 퀴즈 내면서 그걸로 게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이면 3대가 모이면 각자 흩어지잖아요. 각자, 그죠? 예. 이게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들은 같이 모이면 얘들이 먼저 온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왜? 게임하면 누가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기니까. 그래가지고 게임에 벌금 자기들 다 가지고 가니까 그 맛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게임하자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떻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의 현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사에서 그랬고요, 저 영국 에일즈에서 그랬고요, 저 산둥에서 그랬고, 인도에서 그랬고, 1907년에 평양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계속해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말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항상 임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에일지 부흥을 평가하기를, 만약에 영국의 에일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피해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그런 모든 현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으면 그 사회를 쇄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래서 절박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믿음생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 한 삶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것을 신뢰한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있지 않죠. 뭐 하느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디에만 있느냐?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론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가는 믿음을 야고보 그 사도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는 순종하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이죠. 성령이 한 삶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삶, 믿음이 한 삶, 말씀이 한 삶, 은혜이 한 삶, 다 같은 거죠. 그것은 하나의 사역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두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 또는 사역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비극은 뭐냐? 오늘날 비극은 이 관계의 영역을 교리로 둔갑시켜버렸다는 거죠. 교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이 관계의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적 해박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비극이었고요,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었고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이었어요.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비극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였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 성경을 암송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 모세도 모른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식은 많았어요. 엄청난 의식이 많았어요. 예배도 많았습니다. 제사도 많았죠. 바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관계의 영역이 안 되면 사역의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사역의 영역은 자기 임의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니까 자기가 계획 세워서, 물론 기도는 하지요. 뭐 하라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기가 계획 세운 거 뒷받침해 달라고, 자기가 계획 세운 거 밀어달라고 기도는 세게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참 믿음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움직일 때, 반응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과 엄청난 차이가 많은 그런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죠. 내 자원으로 더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려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연부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건너 앞에서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만약에 법궤를 메고 가다가 물이 안 가라가지고 지금 봄이 돼가지고 저 이 헬몬산에서 물이 막 지금 눈이 녹아가지고 지금 요단강이 범람해가 철철철 넘치고 있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라고 그랬다. 만약에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가 다 휩쓸려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도 잘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애국되게 알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ALG의 부흥에 쓰임 받았던 이반 로버츠는 그가 27살 때니까 몇 년 동안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10년 동안 했으면 그냥 지쳐가지고 다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그 비유로 들었습니다만은 아주 그 샘을 잘 파는 기술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물이 잘 나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어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데서 못 파고 자기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 보면 어떤 그 우물은 20cm만 파고 들어갔으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cm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안 되겠다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우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해요. 신뢰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지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걸 믿으면 끝까지 인내하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내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최초에 어디서 누굴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보세요. 거기 16절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가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바로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선지자야만 통해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7절 또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아멘. 예, 지금 요엘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언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면, 승천하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만 계시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 예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나요? 예. 거듭남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바로 그 성령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님께 그래서 모든 통치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아멘. 예.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모든 부분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신 분인가요? 아니요. 이 영역만은 좀 남게 두세요. 이 영역만은 제가 그냥 관리할게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주님은 그 영역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 싶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예, 내가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만큼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더 뛰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날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더 많아요? 주님의 능력이 많아요? 정답은 잘 알아요, 그죠?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정답대로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답대로 좀 하시는 그런 달이 돼서 2014년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2014년 12월 첫 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달 좀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서 이번 2014년 유종의미를 잘 거뒀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건까지를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완성됨과 함께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회적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한 번이지 두 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그 사건의 그런 역사로 그런 사건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심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임하심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반복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완성과 함께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 다 끝났다. 방언도 끝났고 뭐 치유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오직 말씀 그러는데 진정한 말씀이 되려면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그게 말씀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사역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서 뭐 했나요? 성령 사역을 항상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특별히 귀신 쫓는 그런 이름을 예수님께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말씀을 증거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성령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가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만 이것만 강조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요. 성령만 너무 강조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진정한 말씀이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그게 바로 건전한 신앙이요, 그게 바로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또한 성령의 놀라운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는 또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사건, 이것이 바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5절에서는 성령 세례인데요.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이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성령 세례는 뭔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거듭날 때 우리가 성령을 세례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거듭난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플러신학교 교수이고 또 조직신학 학자인 웨인 그레덤은 그분의 그 조직신학책에서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 곧 중생, 거듭남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세례도 처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일어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헬라어의 시제로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요. 단순 과거는, 헬라어 단순 과거는 과거의 점적인 거예요.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었던 그것처럼 과거의 점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하나의 점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 과거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은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얘기할 때 헬라어 현재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성령 충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비로 얘기하면 폭우와 같은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랑비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가랑비와 같은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강권적인 그런 어떤 성령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꼬꾸라지고 막 그렇게 회개가 나오고 그랬다는, 나는 그게 아닐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막 그렇게 회의감을 느낀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가랑비와 같은 성령 충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조용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성령 충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 충만이든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가랑비와 같은 성령 충만은 이때까지 구약 시대에만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폭우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처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가운데? 12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그런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42절에서 47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 그래 이게 신앙이구나 신선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탄생되어지고 삶은 없는 이론만 가득하는 그런 자리에 갔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뭐가 있었는가?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기의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같이 통용할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있습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놓는 게 십자가죠. 정말과 십자가를 의지했다면 자기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온정자매 이 분은 평신도예요. 보통 가정교회는 목회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신학교는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 리더가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리더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당신이 좀 우리 교회의 리더가 돼달라. 그래 평신도 리더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정교회 중국의 가장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5개 이수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신학교 세우는데 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거의 중국 교회는 그게 안 해요. 그렇게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 낭떠러지와 같은 그곳 여자의 몸으로 가기 힘들거든. 저 밑에 낭떠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가면서 눈물 흘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60년 동안 한 번도 예부에서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곳을 이분이 처음 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다른 게 특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특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 특권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못합니까? 그게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는 돈도 없고요, 저는 건강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헌금도 못하고요, 저는 헌신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건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저에게는 소총도 없어요, 저에게는 기관총도 없어요, 저에게는 수류탄도 없어요, 폭탄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같다는 거죠. 중보기도가 뭐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뭐냐? 핵폭탄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일도 기도해야지 무슨 중보기도냐? 마치 그것이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120명의 친노하는 무리 그런 자를 세우기 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웠고요, 120명의 친노한 무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뭐냐?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침노한 무리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침노한 무리가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바꿀 겁니다. 12명을 통해서 120명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다면 우리 교회 소수가 이런 침노한 무리, 발의 무리,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오순절날 임했던 강력한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세부대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이 주셨던 그 비전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의 무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